오늘은 창조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빛을 창조하신 사건,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을 드러내셔가지고 인간이 걸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풀이나 채소나 과목을 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준비하신 거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땅을 준비하셨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결국 혼돈과 흑암을 해결을 하신 거예요. 혼돈과 흑암을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가 남았어요. 이제 3일의 창조가 남았는데 이 3일의 창조는 결국 무엇이냐면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는 하셨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렇게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내용물을 채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물을 채우시는 과정의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의 그런 쭉 과정이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자, 넷째 날은 여러분들 뭘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넷째 날은 뭘 창조하셨냐면은, 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두 광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광명. 자, 두 광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해와 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해는 큰 광명이고 달은 작은 광명이고, 그래서 두 광명을 창조를 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두 광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광명, 즉 발광체라고 모세가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분명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광명체, 발광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고대 금동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을 신으로 많이들 섬기죠.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어요. 자, 모세가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우상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해와 달,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대상인 해와 달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냥 발광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발광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것을 이 창세기에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실은 그 해와 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발광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명칭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별들을 만드시고가 다예요.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며 그 엄청난 광대한 우주 속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들이 얼마나 빛납니까? 자, 그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방대한 양의 별들이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별들이 몇 개 있는지 셀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커요. 그 방대해요.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 별들을 창조하셔놓고 그렇게 창조하셔놓고 그 창조하신 별들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창세기에 소개를
계획을 간단하게 해놨냐면 그냥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간단하게 그 한마디만 해놓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그 방대한 별들, 밝게 빛나는 그 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건 절대로 사람들이 섬겨야 될 무슨 신비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현대인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거기에 매혹되어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해달별은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해 빌고 달에 빌고 별에 빌고 별 보면서 점치고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우주에 뭔가 떠 있다가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타가지고 밝게 빌잖아요. 막 빛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쭉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도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한국에서 이게 어디예요? 거기 정동진 맞죠? 정동진? 거기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지. 그래서 사람들 새해가 되면은 거기 뭐 너나 할 것 없이 가가지고 그 해 뜨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감탄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잘 되기를 그 떠오르는 태양한테 소원하고 빌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위에도 이렇게 그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도 정번진 가가지고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 빌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딱 새해가 되면은 분명히 믿는 분인데 우리 가서 사주팔자 한번 보고 오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해에다가 그렇게 빌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사주팔자 보고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해달별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에 소원을 구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새로운 그 해가 진짜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도 그 태양과 달의 빛남을 보고 마음의 순간 이렇게 미혹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의 그 밝게 빛나고 명랑하게 운행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지 거기에 절대로 내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네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네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 보니까 그 광명으로 하여 자 뭐가 이루라 그랬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해달 별들을 통해서 저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자 먼저 징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9번째 장자 재앙 바로 직전에 3일 동안 암흑이었죠. 캄캄한 암흑이었죠. 고센 땅은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애굽 땅은 똑같은 해인데도 거기에는 비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이 애굽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인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모리 족속과 딱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면은 해와 달을 어떻게 버렸어요? 그 잘 운행하는 것을 순간 멈추셔가지고 계속 빛나게 하셔서 낮처럼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달들을 통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뭘 쫓아왔어요? 큰 별을 쫓아왔잖아요. 그 별이 예수님 탄생의 징조가 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어디에 가장 무섭고 큰 징조가 일어나냐면 해달 별들의 큰 징조가 일어날 거예요. 뭐 이건 그냥 그림의 책, 뭐 무슨 동화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해가지고 그 다시 오실 때쯤에서 그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징조가 뭐냐면 저 해, 달, 별들의 징조가 생기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 뭐 저런 일이 있겠어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 달, 별들이 당연히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렇게 어두워지고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빛으로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달별이 우리를 비추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 빛은 지고 예수님이라는 빛 아래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 해가 우리를 비치겠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빛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둠이 요만큼이라도 낄 틈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빛 안에서 사는 시대가 와야 되기에 해, 달, 별들은 지고 떨어지고 빛이 있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달별들은요, 저 징조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징조를 이룬다고 했는데 징조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나 그리고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하실 때 징조로서 그 징조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더 해달별이에요. 해달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징조들을 잘 관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임박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달별을 통해서 또 뭘 이루어라고 하셨냐면은 사시 있죠, 사시. 자, 사시가 뭘까요, 사시? 네, 사시는 기본적으로는 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 그리고 또 절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달별의 운행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이제 만드신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이제 저 때로부터 이제 세상은 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분명한 계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 계절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봄에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봄에는 씨를 심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심은 씨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겨울에는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하고, 겨울에는 이제 농번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속 역사의 사계절,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계절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도 어떤 시기가 있냐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뿌린 씨가 내 안에서 자라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겨울도 오는 거예요. 그 겨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뚜렷한 사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계절을 만드셨구나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신앙 안에서도 저런 신앙의 사계절이 내 안에서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때를 앞서서 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가 바로 저 사시예요. 사시. 그리고 절기도 있다고 그랬죠. 후대 보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뭐 6월절, 77절, 맥추절, 수장절 뭐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도 사실은 저 해달들의 운행을 통해서 이제 다 절기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이 해달들의 운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 6월절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 그 다음에 수장절 같으면은 이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이 해달별의 운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실 것인가까지도 다 저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 바로 저 사시예요, 사시. 자, 그 다음에 뭘 또 이룬다고 그랬어요? 일자와 연한이라고 그랬죠. 참 말이 어렵긴 한데 저게 개혁 성경이라 어렵죠.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저거는 어떤 거냐면 연도예요. 연도와 날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해달별을 통해서 뭘 만드셨어요? 연도와 날짜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어렸을 때부터 뒤돌아보세요. 내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뭐예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언제 초등학교 들어갔고, 언제 고등학교 들어갔고, 언제 대학교 들어가서 언제 뭐 결혼하고, 언제 자식 낳고, 다 뭘 갖고 해요? 다 날짜 갖고 하잖아요. 연도와 저 일자와 연한을 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막 큰단 말이에요. 막 태어나가지고 막 커요. 그러면 이게 많이 이제 애들이 얼마나, 어른들은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지만 애들 자라는 속도는 막 보통 아니잖아요. 그럼 애들 크는 거 보면서 그 애들 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많이 컸구나, 이것도 좋지만 이제 몇 살 됐느냐고, 몇 개월 됐느냐고 이러면서 다 일자와 연한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뭘로 설명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이 역사나 우리의 삶을 다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자와 연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해달 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겠죠? 그냥 햇빛을 비춰서 식물한테 뭐 내리쬐고 우리한테 내리쬐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밖에서 일을 하세요? 역사 안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 밖에 존재하시지만 일하실 때는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일자와 연한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아담을 창조한 거는 신화예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뭐도 있겠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도와 날짜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날짜와 연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 막연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몇 년도,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도 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 시간, 연도와 날짜를 통해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화가 또는 거짓말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였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숫자 있죠,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가령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나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보다 뭐가 가장 정확해요? 몇 년? 몇 월 달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도나 날짜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저 연도와 날짜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하고 있는데 사단이 뭘 하려고 해요?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건 고대 근동 설하고 다른 창조 기사와 비슷한 얘기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우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뭐예요? 그게 연도예요, 연도. 그게 연도인 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뭐 몇 년도에 뭐 출애굽이 몇 년도에 있었다 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연도 안다고 뭐 그 천국 가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연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저렇게 일자와 연한을 일하시냐면 저거는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근본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예요. 자, 제 말 이해가 돼요? 왜 연도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시간 속에서 일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듬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 정확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나마 알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에?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 중에 한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을 시켜가지고 안식일 주일을 구별시켜가지고 예배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도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또 특별히 한 날을 정해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이런 시간 뭐 일주일의 개념도 없고 그 중에 한 날의 개념도 없이 여러분들 만약에 천지창조의 첫날을 1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0, 200 쭉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순간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몽땅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달별을 통해서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사하고 그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뭐 대단하다고 해서 섬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한번 볼게요. 자, 다섯째 날에는 뭘 창조했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뭘 창조하셨어요? 네, 물고기. 바다를 세 번째 날에 바다 창조하셨죠? 근데 그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궁창에 있는 새, 이제 새를 창조하셔가지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저기 큰 물고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게 바다 괴물, 용, 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게 성경 속에서 세 구절 속에서 어떻게 저게 사용이 되냐면, 세 구절이 뭐냐면 시편 74편 13절,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51장 9절, 요 세 구절에서 저 탄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같은 존재로 빗대가지고 저게 설명이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 탄닌이라는 단어를. 자, 그런데 지금 저기 그런 걸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저 창조의 5일째 하나님이 탄닌을 창조하신 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안 되냐면, 저 창조의 수학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냐면, 다섯째 날에 바다에서 저 큰 물고기 있잖아요. 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다섯째 날 바다에서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야 돼요. 탄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사단이나 악의 그 개념으로 빗대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다섯째 날 저 탄닌을 창조하셨을 때 저걸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바다에서 있었나? 이렇게까지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탄닌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사단을 창조했다, 뭐 무슨 뭘 대적을 뭐 원수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큰 바다 괴물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단순한 의미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섭고 막 그렇게 보여도 그런 탄닌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른 바다 생물과 똑같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원수들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낱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한낱 피조물. 우리가 흔히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대요. 근데 그 선과 악의 싸움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대입을 해버리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선과 악의 싸움이 하나님과 마귀 사단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거 같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리겠어요? 네? 여러분 마치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의미냐면,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단은 하나님과 상대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패죠, 필패. 사단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사단도 아무리 약해도 저 바다 괴물같이 생겼어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사단과 싸우는 싸움 상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조물인 사단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사단을 섭리하시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욥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욥 사건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하고 한판 해봅시다 이랬어요? 욥 사건에서 나하고 한판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욥기서 1장 6절 보시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공동번역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딱 와가지고 나하고 한판 해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거기 끼어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 사단이 뭘 했어요? 나하고 한판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굴 고소했어요? 누굴 고소를 했어요? 욥을 했단 말이에요. 욥을 고소했어요. 근데 욥을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한판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욥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잘 섬기는지 아세요? 응?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물질 주지, 자식들 이쁘고 잘생긴 사람, 저 자식들 다 주지, 부족할 게 없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단의 말이 참 믿는 우리로서는 이게 찔릴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욥한테처럼 이렇게 건강도 허락해주고 뭐 재산도 굶지 않을 정도로 주고 자식들도 잘 나가는 자식들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고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은요 반드시 사단의 고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람은 모르지만 사단은 그걸 딱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 제 하나님 왜 잘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든지 어느 구석이든지 하나 잘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하고 한판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한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선악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고소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쳐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꼭 하나님이 사단한테 휘둘리는 것 같잖아요. 그냥 사단 말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줏대가 없으시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단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단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귀가 홀깃해가지고 휘둘리는 게 아니고 섭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 거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괴롭힐 수 있도록 잠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허용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욥이 고백했어요. 환난을 당하면서 욥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 잘 알려진 구절이죠.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단이 와서 자기를 쳤어요. 뭐 보통 친 게 아니죠. 뭐 자식들 다 죽죠. 집 다 날아가도 재산 다 뺏기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친 사건을 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거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게 보통 고백이냐고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잘생기고 이쁜 자녀들한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재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은 종들한테 있었던 것도 자기 건강에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면 그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 욥의 여자처럼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는 아내처럼 떠나버리죠. 근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왜 저렇게 허용을 하시냐면 둘째는 사단의 필패를 위해서예요. 사단의 뭐요? 필패. 반드시 패하게 하시는 역사. 사단은 어디 앞에 패한 거예요? 사단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싸움에서 사단은 어디에 패했어요? 참 성도인 욥 앞에 패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건 어느 시점이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사단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론 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냐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가 사단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식 빼앗겨 다 죽어 뭐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몸까지 다 상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난당해 몇 년이라고요? 처음에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거 읽으면서 7일인 줄 알았어요. 7일. 이게 30년이에요. 30년. 여러분 그 30년 동안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욥에게 사단이 필패를 한 거예요. 필패를 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전부 다 패. 여러분 사단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좀 괴롭힐 참 성도를 괴롭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섭리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단을 패하시게 하는 섭리인 거예요. 사단을 패하시게 하는 섭리.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사단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시고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자 뭐라고 계시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제사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놓고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발등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 있는 발등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높은데 물건을 꺼내려고 우리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그 밟고 올라가는 거. 그게 발등상이에요. 자기 원수 사단 마귀로 하여금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누가 저걸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저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저 일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언제요? 분명히 마지막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한테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환란이라는 거는 잠시 참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괴롭힐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그 기간을 허용하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욥 같은 믿음으로 그 사단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게 바로 참 선악간의 싸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고 이겨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싸움을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으시죠? 네, 저도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지겠네? 그게 아니죠. 이제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그거나 똑같아요. 왜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다리는 분명히 있는 걸 알겠는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막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어서 그걸
내딛어야 되는데 그 내딛는 순간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실. 성령께서요 보이지 않으시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방법도 모르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 각오도 안 서요. 나는 분명히 질 것 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뭘 믿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뭐 그런 건 나중에 마지막 환란은 나중에 차치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나 제 삶 속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한번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 그렇게 환란을 일으키는 사단을 필패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꼭 믿고 꼭 승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무서운 바다 괴물 같은 환란이라도 그 뭐라고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밖에 안 돼요.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 뭘 창조했냐면 이제 공중에 새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새. 자, 새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 그 되게 독특한 이제 저런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기 복을 준다는 단어 있잖아요. 저걸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저 복을 준다는 게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바라크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복,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근데 저 복을 저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나와요. 사람에게 복 주사. 그리고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자 창세기 2장 보시면은 안식일에도 바라크가 나와요. 복을 줬다. 그런데 사람보다 누가 먼저 복을 먼저 받았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복을 더 먼저 받았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자, 저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그 세상의 땅에 먼저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한테 복을 주시기 전에 저런 생물한테 먼저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세상에 먼저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산에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거기 새도 한 마리 없어. 돌아다니는 짐승도 한 마리 없어. 그냥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거를?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뭐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새들이 우는 소리 또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놀랍다. 또 감사하구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다의 물고기 뭐 공중의 새 이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살면서 저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사하고 또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즐거움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도 복이죠. 저렇게 번성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게 복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한테는 어떤 자격이 있냐면 왕의 자격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의 영광은 어떤 나라에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영광과 위엄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걸까요?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 있는 걸까요? 그냥 화려한 이 금관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백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 이런 것은 그 아버지의 복은 어디에 있냐면 자식들이 많은 데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4절 5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막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들 많으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잠언서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래요. 나라의 백성이 많으면 그게 왕의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어디다 먼저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땅에 그냥 좀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실체가 뭐겠냐고요. 그렇게 충만케 하시는 복의 실체가 뭐겠냐고요. 그것은 왕인 아담이 다스릴 백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과 존귀함을 온 세상과 우주에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게 해가지고 사람의 존귀함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그게 얼마나 귀한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창조가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존귀를 더하기 위해서 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 그 배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한번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를 영광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어요.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들한테 뭐 왕대접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서로들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